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할렐루야. 우리 중동부에 모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려드립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빠져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참된 그리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뜨거우신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젠 안 까먹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회에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뭔가 차이는 느낌. 아우, 반응 감사합니다.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저 준호쌤 카메라에 보이실 것 같은데 역시 센스쟁이. 센스쟁이. 사실 뭔가 제가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사실 음악 하는 분들이 제 실용음악 하는 분들이 약간 쓰는 말이 있어요. 약간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알잘딱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알아서 잘하고 딱딱. 약간 말 그대로 센스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 찬양에서도 약간 여러분들의 센스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은 알아서 딱 뭔가 여러분 감동이 가시는 대로 박수도 치면서 찬양하고 정말 기쁘게 여러분들 찬양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타가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주를 믿는 나의 기쁨,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나의 마음 뺏지 못해.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주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만 난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좀 아시겠나요? 우리 같이,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우리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따 이렇게 치면 돼요.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세상이 날 흔들어도 나의 마음 뺏지 못해.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주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만 찬양하리라. 우리 2절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2절로 내가 지쳐 넘어져도 주님께서 힘주시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맘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세월이 더 흐를수록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를 더욱 알기 원해. 주행하실 모든 일 영원히 기쁨하며 날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만 나 찬양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참 감사하며 나아갈 줄 믿으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내 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횡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아멘. 우리 크게 기도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크게 고백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네,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날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 주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입술로 퍼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올 테지만 각 약 2년간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마주하지 못한 채 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 하나님의 그 뜨겁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참 은혜롭게 퍼질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죠? 네, 고정 멘트죠?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죠? 네, 전사님을 지금 보고 싶어서 찾아온 우리 다은이. 네, 미안해요. 네,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 준환쌤 그 찬양할 때 키는 거 좀 꺼주세요. 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가을이 없나? 네. 가을이 없이 그냥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아, 전사님 추위를 정말 많이 타갖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와, 운전을 하기 싫어갖고 팔 뒤꿈치가 핸들 잡기가 싫어갖고 너무 추워갖고 아, 너무 추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전사님 뭐 어제 밤새 막 콧물 흘리고 막 기침하고 그래갖고 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계속 예배 드리고 있고 현장에 나오고 싶은 친구들 같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유독 좀 사람이 막 많아 보여갖고 전사님이 참 마음이 좋고 또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여러분 언제든지 환영이고 또 우리 아까 동익선 기도한 것처럼 이제 곧 위드 코로나 다음 주에도 발표된다는데 어떻게 될지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날들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 좀 보여주자. 전사님이 노트북 괜히 들고 나온 게 아니야. 지금 너희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민동건 어디 있어? 민동건. 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전사님 다음 주 마지막이에요. 네. 울지 말고 희연이. 다음 주 마지막인데 얼굴 좀 보여주면 좋겠다. 네, 얼굴 보고 마무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소그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우리 45분까지 45분까지 25분입니다. 45분까지 소그룹 진행해 주시고 선생님들하고 좀 교제해 주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그룹하고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소그룹하고 만나요. 네, 여러분 모임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끝났나요? 네, 좋아요. 네, 역시 우리 열정의 소그룹.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눔 잘했나요? 요즘 중3 친구들은 또 이제 고등학교 정할 시기가 됐죠. 네. 하겸이는 어디로 가? 고정고? 고정동에 카페 거리에서 맨날 카페 가는 거. 야! 너 일로 와서 예배 드려. 김학겸, 동익쌤 일로 오세요. 호주이 교장 선생님처럼. 좋습니다. 아니 여기 분당, 용인, 광주 이쪽에는 남고 여고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죠. 영덕여고 하나. 전사님이 남고 나왔거든요. 남고가 진짜 재밌는데. 전사님 뭐 예배 그 말씀하기 전에 그냥 재밌는 농담. 전사님 남고가 있는데 이게 그 창문에서 보면 저쪽이 사선으로 여고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야자 시간 되면 이제 어둡잖아요. 반에서 불을 깜빡깜빡해요. 그럼 저쪽에서 깜빡깜빡해요. 그 낮에는 거울을 들고 창문으로 갑니다. 그럼 햇빛으로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도 그 사인이 와요.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네, 여러분은 네, 없죠 이런 게? 네. 남고에서는 막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막 이러는데, 네, 좋습니다. 네, 사담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그래도 사랑해 라는 제목을 갖고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아까 그 소그룹 할 때 보니까 개역개정으로 읽은 반이 있던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니. 그죠? 참 말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기준이 있나요? 이 사람, 이런 사람 내가 좋아해요. 아, 이런 사람 싫어해요. 희원이, 전사님 좋아하는 거 말고.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캐럿? 잘생긴 사람?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음악성이 좋은 사람 좋아하지 않니 너? 그죠? 네.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전도사님? 들켰다. 우리 동익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전 유쾌하고 착한 사람. 아, 유쾌하고 착한 사람.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안 좋아한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사람. 좀 좋아하는 사람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진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하겸이 그런 적 있나요? 네. 그냥 이성적으로 말고도 그냥 아, 이런 사람은 진짜 내가 사랑할 수 없지. 네, 삐. 네.
싹수가 노란 사람. 네. 부장쌤은 이런 사람 내가 진짜 사랑하기 힘들다. 부장쌤이 좋다고요? 그냥 모든 사람이 좋으시다고?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일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도저히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가 있냐? 뭐 이혼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하다 보면,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하다 보면 이 사람의 이런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이성교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별을 하게 되게끔 하는 어떤 이유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기준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은지 판단해 보기도 하죠. 우리 부장쌤처럼 이렇게 인품이 넓고 바다와 같으신 분은 두루두루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시는데, 전도사님은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진짜 딱 아니면은, 저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불호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세상에 없는 사람 취급했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사역하면서 그게 진짜 어려웠었어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제가 다 막 동익생 같은 사람 좋아할 수 없잖아요. 농담이고요.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 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베푸셨죠? 네 글자. 오병이요. 떡 5개야, 빵 5개야,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죠. 몇 명 먹이셨을까요? 남자만 몇 명?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이셨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배불리 먹은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이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하기에 내 배를 불릴 수 있는 분이겠구나.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이 되실 생각이 없으셨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사람들의 그 생각에 물들지 않도록 급히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사람들을 해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제자들은요, 호숫가를 건너 어디로 향하냐? 벳세다 마을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렇게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 벳세다를 향해 가고 있었다고 했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요, 강한 바람을 만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무리를 걷던 사람 여러분 누구였죠?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새벽에 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걸어서 강한 바람 때문에 호수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살았다. 우리 이제 호수 건너야겠다. 건널 수 있겠다. 이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이제 강한 바람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호수를 건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전날 무슨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단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먹이시는, 천국잔치를 베푸시는 그 기적을 전날 경험했어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자연을 다스리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요?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지난날 다른 곳도 아닌 제자들이 지금 건너가고 있는, 지금 한가운데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던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날은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했고요. 이렇게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유령이다 라며 소리쳤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에게 불안한 마음처럼 요동치는 강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다 말씀하시면서 안심을 시켜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안한 마음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은요, 안전하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셨고 그곳에서도 기적을 베푸시며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거친 바람이 부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똑같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당장의 풍랑 앞에 예수님을 유령 취급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죠. 내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헤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했던 한 주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가사의 고백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매번 다짐하고 매번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마 우리도 예수님의 그 물 위에서 보았다면 전도사님은 유령이다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기절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불신과 불안에도 그들을 생각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45절에서 제자들을 급히 보내셨을까요? 무슨 상황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사람 우리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우리의 이 육체적인 만족과 세상의 만족들을 채울 수 있는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불순한 생각에 제자들이 물들지 않도록 급히 배를 태워 보내셨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잘못된 지식을 가진 그 사람들로부터 떼어내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이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아닌 세상의 임금으로 생각할 때 그 생각에 흔들리고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급하게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죠. 하지만 예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온 나의 삶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죠. 당장 어제만 돌아봐도, 아니 오늘 예배 드리기 전 아침만 돌아봐도 혹시 나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어쩌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유령 취급하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유령 취급해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렴.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의 불안과 불신에도 우리를 향한 신뢰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품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선물을 줬어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줬어요. 사랑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더 내놔. 그게 무슨 사랑이야. 난 너 싫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을 봅시다. 예수님이 수없이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세요.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더니 유령이래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그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저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어떤 무언가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다고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 말씀 조금 긴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창세기 할 때도 한번 나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나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곳이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처럼 그 스보임처럼 아드마와 그 스보임처럼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똑같이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아무리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같이 멸망했던 그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똑같이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사람 맞습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우리 매번 말씀 들어도 매번 넘어지는 사람 맞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눈이 어두운 양처럼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죄에 빠져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유령 취급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막 죄 짓고 살고, 그렇다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오늘 죄 지었다고, 내가 오늘 거짓말했다고, 내가 오늘 친구들과 싸우고 부모님 말씀 안 들었다고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신다고요. 요즘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라는 단어예요. 자존감이 뭔가요?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 나 스스로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마음들이죠.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전사님은 자존감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막 눌려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혹시 말 실수한 거 없나?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형 누나들하고 좀 많이 지내갖고 좀 막 이렇게 눌려있던 게 많았어요. 저 사랑하는 형 한 명이 있는데 저는 그 형하고 놀려면 꼭 과자 한 봉지를 들고 갔어요. 그래야 나랑 놀아주는지 알았거든. 형한테 잘 보여야 나랑 놀아주는지 알았거든. 어느 날 한 번은 형이랑 같이 축구하는데 자꾸 골키퍼만 시키는 거야. 형이 슛차고. 그래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형이 나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히나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비교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성적으로 비교당하고요, 성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제일 싫어. 그렇게 비교. 세상은 우리를 규정짓고 비교합니다. 등급을 매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떠합니까?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낮다고 해서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높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분과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전사님, 자존감 어떻게 높일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높일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사님 고민해보니까 전사님이 자존감 낮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답이 없어요. 그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전사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오늘 설교하고 가서 집에 저녁에 가면 내가 혹시 오늘 애들한테 뭐 잘못 얘기한 게 없을까? 계속 그 고민이에요. 전사님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존감이 생길 수는 있어요. 내 자존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이렇게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어떻게 회복되냐면 이 자존감을 하나님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이렇게 넓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존감, 내 작은 자존감, 내 연약한 내 모습이 하나님으로 덮여야 돼요. 그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회복이 어디서 시작하냐? 이 사랑을 알 때예요. 내가 말실수를 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과자를 형한테 들고 가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놀자고 하나님 저 과자 갖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계속 여러분을 평가할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 비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등학교 가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대학에 가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래도 사랑하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했을 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었을 때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하셨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길, 평생을 품고 살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함께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지 맙시다. 관계에 상처받지 맙시다. 물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아무리 평가하고 나의 자존감이 낮아져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치 않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주님을 만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목소리 높여 찬양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지 고민해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힘들 때, 공부에 괴로움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찾았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런 제자들을 똑같은 갈릴리 호수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불신하며 불안해하며 유령 취급했던 그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수없이 판단할 거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할 텐데 그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경쟁이란 단어가 너무나 당연하고 다른 사람을 밟지 않으면 올라설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밟히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상처받고 지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의 불안과 미래를 향한 불안한 마음들 하나님 품어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듯 제자들의 불안을 잠잠하게 하시듯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정하고 새로운 스텝을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성적으로 본인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고등학교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추거나 혹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의 인생 자체를, 나의 존재 자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중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그래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누리는 나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불안을 잠잠케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추첨 진행할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3명. 재현이 축하합니다. 누구예요? 세이. 좋아요. 한 명 더. 누군가요? 이현이는 대단하다. 그래서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얼굴 좀 보여줘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한 주도 화이팅!